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인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오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100%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제대로 선포되지 않은 그런 연유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편협한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non-크리스천들은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나머지 현세의 삶을 도피적인,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역사적인 책임에서 소홀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에 관한 재조명을 함에 있어서 복음의 전체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제가 창작이라기보다는 톰 라이트의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내용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오심, 고난당하심,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복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하는 이 편협한 범주에서 이 작은 한 단편에서 벗어나, 이 내용도 맞지만 여기서 벗어나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그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창조와 언약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것이 전체 그림이라는 겁니다. 전체 그림이 하나. 자,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창조된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등장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창조적 개념으로. 그 다음에 언약은 노아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원복음으로 아담에게 뱀은 너의 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을 보내줄 거라는 거거든요. 뱀은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대제사장들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여러 정치적인, 종교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그 행위를 사탄이 예수님의 뒷발목을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한데 예수님을 죽인 행위가, 사탄의 행위가 고작 예수님의 뒷발꿈치를 물은 정도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뱀의 머리는 핵심이거든요.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으면 꼼짝 못하거든요. 꼬리를 잡으면 물리잖아요. 어릴 때 뱀을 잡아서 막 놀기도 했는데 뱀은 머리 뒤를 발로 밟고 머리를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독사도 그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뱀의 운명을 끝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담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성취하셨고 또 노아와 아브라함과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언약을 완성하신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고 창조와 언약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노아 또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대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내내 인도자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선택하신 언약을 주신 그 백성들을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창조와 언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죄인을 멸망시키고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를 진노하셔서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맞지만 사람들이 오해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은 죄인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체 그림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편협한 생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올바른 관점, 창조와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는지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복음은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또 영적인 세력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창조주여 언약주여 사랑의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죽어서 이 땅을 버리고 그냥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언약 맺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일생 동안 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는 거죠. 자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1절이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대요. 사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장 1절만 떼놓고 보면 이것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택했지. 이방인 그릇으로 택했지.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만나 주었지. 이런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을 보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고 로마서 5장 10절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내가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고 해방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해방하고 핍박했는지 내가 얼마나 폭행을 행했는지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도요 복음 전하는 자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폭행자요, 핍박자요, 해방자인 죄인 중에 계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를 멸망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응당 심판받아야 진노 가운데 살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그런 자까지도 하나님의 사도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인데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 얘기는요 엄청난 내용이 거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담담하게 풀어내잖아요. 내가 하나님 경건치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는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거죠. 그 위에 서는 것이 복음 위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시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서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심판받고 진노받고 멸망받아야 될 원수 같던,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동력자 삼으신, 사도 삼으신, 하나님의 종 삼으신, 복음의 일꾼 삼으신, 그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뭐 충성될 게 뭐 있습니까? 죄인이고 원수고 괴수고 핍박자고 폭행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죄인들을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더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사람 사랑도, 형제 사랑도, 이웃 사랑도, 이승간의 사랑도 제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거기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에, 에베소 2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과 인간을 망쳐놓은 부패한 태도와 행동을 제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모든 것. 여러분,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또 고기들을 만드시고 새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식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창조의 꽃이에요. 사람이 창조의 완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 세상을, 인간을 망쳐놓은 부패한 태도 행동을 제거하시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모든 것, 특히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인 인간을 망치거나 파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대적하신 행위가 예수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사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그것은 갈대아우르는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땅. 바벨탑이 있었던 그곳이죠. 최초의 전제군주정이 실시되었던 곳입니다. 전제군주정이란 뭐냐면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신이 되어서 사람을 신으로 받드는, 그래서 한 사람을 신으로 받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하는, 돈이 있고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마음대로 하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래서 종이 되어서 노동해야 하는, 피라미드를 쌓아야 되는, 그것이 이집트잖아요. 그 인간성이 말살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동물처럼 그냥 일하는 기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전략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제군주정입니다. 바로도 신입니다. 아시겠죠?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꽃으로 지은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날 갑과 을이 언약을 맺듯이 그렇게 대등하게 맺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의 구원 가운데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에 꽂힌 사람
답게 대우하지 못하는 국가와 사회와 조직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퇴를 가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주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우리의 삶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인간을 망치거나 파괴하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철저히 대적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은 언약에 대한 성취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일은 언약에 대한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담에게 주신 원복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17장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 죽어 영원히 천국 가는 그런 편협한 복음이 아니라 이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사건. 이것이 복음이 두 번째 내용이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전에서 이 복음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 예수님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실 이것은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일은 성경에 약속된 일이라는 겁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고 소 뒷발치다 일어나는 쥐잡는 객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루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핵심을 언약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심도 성경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묻히신 것도 성경대로 묻히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초실절을 지킬 때 1500년 전에 레위기를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초실절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로부터 1500년 전에 레위기를 받았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첫 열매가 딱 이렇게 파랗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약간 노란 물이 들잖아요. 그럼 거기 리본을 제사장이 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 집 밭에. 그렇게 해서 그게 딱 익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바쳤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첫 열매를 바치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 150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도 초실절을 지켰느냐? 지켰다. 그럼 예수님 시대의 초실절이
1500년 전에 레위기를 받을 때에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을 때에 그 초실절이냐? 그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대인의 전해 내려오는 그 전성에 의하면 그렇게 그 전성에 따라서 그렇게 지켰으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지켰던 초실절은 레위기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을 때 지켰던 그 초실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초실절 예배의 시작으로부터 초실절 예배의 끝날이 49일이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옵니까? 오순절에 옵니다. 오순절에 오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며칠 동안 기도합니까? 10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초실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고 초실절을 첫 번째 열매를 드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렇게 50일을 기도해서 50일 오순절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느냐라고 볼 때 초실절 예배를 드릴 때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본문 하나하나 떼놓고 보니까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확 와닿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15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약속대로 초실절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절에 초실절의 예배를 드리는 그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예수님을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천 번째, 만 번째 부활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언약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인데, 지혜 집사님.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고,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것은 초실절의 열매로 하나님이 초실절 예배 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때 슬퍼하지 말고 아직 어떤 결과가 나는지 모르지만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결과가 설사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 이하로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복음의 사람이고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부활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면 내 아버지 좀 연약하고 불편해도 하나님을 믿는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분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아버지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시킨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공적 진리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를, 그를 따르는 자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적법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사건의 핵심인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우리 이제 고난주간 되면은 좀 침울하고 막 이게 다운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우리의 고난주간 부활절하고 같잖아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한 달 전부터 기쁨의 날로 막 축제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졌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주간 되면 고난을 슬퍼할 필요 없으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성찬식을 성례식을 성찬으로 이 기쁨의 축제로 이 식탁 교제로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집에서 막 고난 괴로워하고 막 금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내용도 맞지만 주님이 우리를 압제로부터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셔서 승리하신 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한 달 동안 기뻐합니다. 한 달 동안 기뻐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길을 내고 정결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가정의 가구들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 선교사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가구들이 쓸만한 것들이 막 나온대요. 그래서 뭐 가난한 신학생들 이런 사람들 그때에 이렇게 다니면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좋은 거 골라 싣고 또 친구들에게 전해가 야 어디 가면 뭐가 있다. 그래 가지고 차 지붕에 싣고 뭐 그렇게 해서 한몫 챙긴대요. 그렇게 정비한다는 거죠. 몸과 마음과 영혼과 믿음과 삶을 정비한다는 거죠. 그 핵심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 이 한 주간에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다만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는 그 기쁘잖아요.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주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복음은 언약에 대한 성취를 강조한다.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고 왕으로 오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것은 이미 3,000년, 4,000년 전에부터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이 1500년에 있었던 그것을 지키셨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역사 가운데 면면이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셔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과 변화가 목적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과 변화가 목적이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우리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영혼이 마지막 날에 죽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선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편협된 전체 그림 속에 볼 때는 요것을 부각시키면 전체 그림을 헛떨어뜨릴 소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현재의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리고 이 땅은 멸망바다의 땅이고 더러운 땅이고 심판의 땅이고 불타 없어질 땅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신방을 가서 옛날에 우리 청년 때에 같이 지냈던 한 자매를 만나 보려고 산청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산청에서 이제 전화를 해서 그 공동체에 있는데 그 있으면 이제 만나보고 신방도 좀 하고 복음도 좀 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다른 곳에 가 있더라고요. 저 충청북도에 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 이제 우리 청년대에 이제 청년의 부회장도 하고 했으니까 신앙이 뜨거웠죠. 그래서 청년부에서 발행하는 그 월간지도 이렇게 이제 편집해서 발행도 하고
참 똑똑하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빠졌느냐 하면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는 곳에 빠졌어요. 이 엘리야 복음 선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1984년 6월 25일에 창설했어요. 박명호 교주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한 10년 뒤에 1994년부터는 한농복구회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집단촌을 형성했습니다. 유기농 계란, 유기농 농법으로 농사를 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 이런 얘기들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2009년 그 집단에 속해 그렇게 이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외부인을 차단하는 거죠. 차단해서 거기서 이제 탈출한 한 여성이 미성년자 때부터 이제 강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해서 이제 제보를 한 거예요. PD수첩에 제보를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땅에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예수님을 이제 지으셨고 그 다음에 자기인데 자기가 이게 예수님과 같은 동격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이 타락하고 썩고 그래서 자기를 엘리야와 같이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 체험을 했는데 교리가 뭐냐면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주시면 차라리 집단으로 자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은 불에 다 없어지고 마지막 날에 자기 한농복구의 공동체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말과 불수레를 보낸 것처럼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서 타고 하늘나라 가는 그것이 교리예요. 그러면서 타락됐기 때문에 자기와 성관계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 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4일 이후에 브라질로 집단 이주했습니다. 지금 브라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거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다 가짜고 다 잘못된 것인데 그 중에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땅은 불로 심판하고 하나님이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어서 자기들을 태워서 하늘나라 가는 이 땅이 이 세상의 삶이 무가치한 가치가 없는 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창조 세계의 회복과 변화가 목적입니다. 변화가 목적입니다. 자, 문제가 무엇인지 봅니다. 복음 전도를 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땅에 어떠니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히 구원 천국 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갑니다. 그 무엇이 문제냐 하면 복음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결과 사람들은 천국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모든 것은 세상적이며 구원을 산만하게 만드는 위험한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단 한농복구의 교주 박명호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땅은 태워 없어질 곳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땅은 악한 곳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 땅을 사랑하신 거죠. 예.
여러분, 무엇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하는 겁니까? 성경은 육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부활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선을 드셨고 떡을 드셨고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모습들을 제자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육체의 부활입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과 우리의 구원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과 괴리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태워 없어질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는 영혼에 관한 언급도 없고 천국에 관한 언급도 없고 모든 것이 육체에 관한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예로 왔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의 혈통을 강조합니다. 육신의 혈통을 강조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는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우상숭배로부터 음란한 여인들로부터 그런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잖아요. 그럼 그 말입니다. 이 땅의 왕들이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유튜브 중에 선교사님 한 분이 저 남미 쪽에 가셔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천국을 보고 온 유튜브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기와 셈을 하는데 인생에 대한 셈을 하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대 뭐 예배 뭐 했는데 예수님이 셈을 하시는데 보니까 소중한 시간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소중한 시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에게 이제 묻기를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찬양 교회에서도 살고 예배도 드리고 막 살다시피 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했던 시간들이 너무 적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소중하게 본 시간이 뭐냐면 주님이 그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소중하게 보았던 시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잘 살고 풍족하고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했던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자기 속에 그 귀재에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예배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왜 내게 하나님께 소중한 시간이 없습니까? 하고 항변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날들 그 귀저에 불순한 자기 동기들이 다 드러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이 떨어졌어. 돈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로 무릎을 꿇고 다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했던 그 순간 그것이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들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을 전부로 의지하고 주님 없이는 안 되는 마음과 뜻과 성공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시간들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시간들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숨은 동기들이 드러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조종한 시간이 아닌 거죠. 입술 부린 예배인 거죠. 마당만 밟는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숨은 의도,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 순수하게 주님 그분만을 목적했던 그런 시간들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역사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삶의 의미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 콘티를 찾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요한계시록에서 찬양하는 그 핵심의 내용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전 그림이 하나님이 창조의 왕이요 창조의 주인이시고 그 창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로 죽게 하신 것이 사랑이시고 은혜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서랍들과 24장로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세계에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5장에는 뭘 말합니까? 어린 양 예수를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군요. 영광과 죄의 부와 그 능력과 찬송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노래하잖아요. 이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창조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이 땅에 눈물을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애쓰신 사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죠. 동떨어진 주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이 땅에서 예수로 회복된 자가 이 땅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여 언약과 회복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음으로 따른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희생제사보다는 대관식에 가깝다. 대관식.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시킴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드러내신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일은 예수님의 대관식이라는 것입니다. 대관식. 희생제사보다는 대관식에 가깝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결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거든요. 그런데 1장 4절에서 바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의 보좌로 가고 있는 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희생에 초점을 맞추면 십자가가 희생으로 보는데 대관식으로 맞출 때는 십자가가 자신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우편에 앉는 영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희생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왕으로 이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대관식이라는 것입니다. 대관식.
빵빠레를 울려야죠. 이번 고난주간에는 빵빠레를 울리십시오. 빵빠레를 울리고 찬양하고 남편들과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고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고 주님이 이 왕으로 대관식 이 왕관을 쓰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왕관을 쓰신 그 정점이 바로 십자가고 부활이구나 그렇게 믿자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통치권을 세우는 행위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복음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의 폐지가 아닌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다스리는 합법적인 왕, 주인으로서 보좌에 오르는 대관식이라는 이 전체 그림 안에서 복음은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십시오. 이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이 복음을 토대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 바벨론의 겨울 지나면 다시 찾아올 예수의 봄이 벚꽃처럼 내려 걸으신 그 눈물의 십자가 건너 예수 사랑의 그 나라에서 내 아픔은 기쁨 되고 우릴 감싸고 눈물 닦으며 행복의 나라에 그 왕이 날 맞아 주시리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나 따르리라 영원토록 내 사랑 예수 당신만 나 사랑해요. 준 바벨론의 겨울 지나면 다시 찾아올 예수의 봄이 벚꽃처럼 내려 걸으신 그 눈물의 십자가 건너 예수 사랑의 그 나라에서 내 아픔은 기쁨 되고 우릴 감싸고 눈물 닦으며 행복의 나라에 그 왕이 날 맞아 주시리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나 따르리라 영원토록 내 사랑 예수 당신만 나 사랑해요.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나 따르리라 영원토록
당신만 나 사랑해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